것입니다. 제가 먼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장마가 지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건 저희 본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본적이죠. 공주인데 저희 아버님 고향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의 동네 이름이 나온 거예요, 뉴스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실종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얼른 전화했더니 다행히 아무 일 없었는데 누구에게 닥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질문으로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가운데 분명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들어서면서 그동안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전해주셨던 말씀과 이제 분명히 좀 더 다른,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전해드리고, 또 분명히 제자가 아닌 이제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그 사도의 본분과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도 알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직은 부족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2사도로 세움받았다. 성도로 세움받았다. 그러면 성도란, 교회란 누가 모이는 곳이죠? 부름받은 자, 세움받은 자,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성도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지난주에 보신 7절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가면서라고요. 진행 중이잖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제 진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명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명의 사도를 보내셨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효율과 효과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전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해진 것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요. 추수해야 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해야 될 일꾼이 적다고요. 네 주인에게 고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후에 10장으로 넘어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그들을 부르셔서 사도로서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도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있는 그대로를 보내는 자들, 그대로를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이 적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적은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5절 앞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뭘 말씀하셨는지 한번 다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제 10장으로 넘어오죠.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10장에 7절 8절 같이 보실게요.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9장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지만 10장으로 넘어와서는 사도들에게 친히 행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명령대로 따를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삶을 빼앗기고 세상 것으로 인해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위치와 과정만 다를 뿐이지 그 모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든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많았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갈 때 무엇을 했죠?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있는 선지생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지생도들한테 얘기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사도와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12명의 사도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 맡기신 것이 뭐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9장에도 있는 말씀, 10장에도 있는 말씀을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지만 그 모든 사역은 결국은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교회가 감당할 때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순종만이 그 능력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의 정욕, 주신 능력을 결국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로만 쓴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도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건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죠?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근데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죠.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채워주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풍성한 것에 삶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을 인간의 정욕과 탐욕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현대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최고로 컸던 교회가 부도가 났다고 하죠. 꽤 오래전 얘기예요. 왜 부도가 났을까요? 교회를 자꾸 크게만 지으려다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뜻보다 큰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이렇게 사역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사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다른 것은 드러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표적조차도 나가서 소문내지 말고 간직하여 믿음에 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빨리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아니 메시아라고 했다라면 왕의 자리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러고만 있을 건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본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거야.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를 재촉인 건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졌지만 그 때에 맞춰서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정해진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 때를 재촉이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세요.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를 망쳐놓고 우주를 망쳐놓고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인간이 지금 앞당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꼭 표현하자면 저 개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 스스로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주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아세요? 아니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 정직과 진실은 인간의 기준으로 절대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하여 주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여 그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좋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 재밌고 즐겁고 주일날 나와서 먹고 즐기며 재밌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고. 기만이 뭡니까? 이용해 먹고 속이는 게 기만 아니에요? 그런 척하면서 내 거 챙기는 것이 기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을 제가 오늘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제일 적게 오시거든요. 아무래도 피곤하시기도 하겠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야 되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 건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나를 통해서 독이 나가요.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분쟁은 끊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런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사역자의 기만이에요.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인데 지금 중심이 누구에게로 자꾸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 복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기엔 이 분량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반뚝 자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어서 8절부터 말씀드릴 때에는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가? 성도의 사명과 자세가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 또한 이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 거죠. 자세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성도들 큰 목소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가 대가를 통해서 왔나요? 여러분이 주님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십자가 은혜 주세요.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얘기했던 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면 주시는 줄 알고,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은 본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대가를 통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라는 이 도레안이라는 말 원문의 뜻은 그런 겁니다. 어떠한 대가나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선물이라고요. 거저 주셨다고요. 그 거저 주신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줄 땐 그 주신 마음과 똑같이 드리라, 주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자세.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났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에 5장에서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말씀을 보셨죠. 팔복도 보셨고요. 그 산상수훈의 교훈과 놀라운 가르침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대가가 있었나요? 그냥 들으면 됐어요. 집중해서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들으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서 들은 자들 몇몇,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가 바로 마태였죠. 특별히 마태복음의 대표적으로 마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듣고 이런 것이 주님 메시아 선지자의 말이 이런 거네 하고서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들은 것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허다한 제자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랬구나 라고 했던 다리들과 다르. 저분 대단한데, 저분 생각이 뭔지, 저분의 사상이 뭔지, 저분의 철학이 뭔지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자들은 누가 할까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질문 드릴게요. 능력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셨고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명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것을 봤던 마태지만 이제는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대로 나도 베푸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주신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주님의 사도요, 사도성을 가진 교회요, 교회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냔 말이죠.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냔 말이죠.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전할 수 없으며 거저받지 못한 자는 거저주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봉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와서 지금 맞닥뜨려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건데 거저 줘야 되는데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 건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나누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 주님을 영접한 자, 자녀된 권세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여기서 부딪힙니다. 뭐에 부딪힌다고요? 내가 줬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내가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따르냐는 거죠. 그건 주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무지한 행동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선포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오직 주님께서요,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생명을 우선적으로 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찾고 먼저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걸 먼저 바라고 있네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말로만 믿었네요. 내가 뭘 하려고 했나요? 왜 저 사람은 안 변화되고 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성전 건축하고 많은 빚이 있었던 교회 가운데 건축할 때도 어려움을 겪지만 두 번째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빚 다 갚았을 때. 그때부터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딴짓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옆에 건물을 하나 더 져버렸어요. 빚을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이 늘더래요. 그걸 보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가 막히다고. 빚을 다 갚았으면, 성전을 헌당을 했으면 더 힘있게 주님 앞에 사역하면 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으면 되는데 교회가 빚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나태해지더라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을 거지처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 번에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서 있게 하셨을까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일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능력 없는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처럼 만들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까요? 중요한 가치 전달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전 볼 겁니다. 커피 머신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저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성실하게 섬기면 되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신앙 점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점검은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혼자서 전전긍긍하기 힘들어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까지도 판단하고 앉아있는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한 발자국 물러서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의 것과 인간의 생각은 한 발짝 물러서면 되지만 한 발짝 물러서는 나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 인내함과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높이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주세요. 깨어있는 이는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과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내가 응하여 주의 뜻을 이루도록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저 주셨으니 거저. 여러분, 커피 마실 때 공짜로 마시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돈 넣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는 거저 먹고요. 거저라는 도래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함께 마음을 나눠 먹는데, 나눠 먹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협화음이 생겼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하나씩 조금씩 풀어볼게요. 먼저는 금, 은, 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금전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왜 금은동이라고? 전대 지갑 같은 거죠. 주머니. 금, 은, 동 3번 반복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려 하지 말라,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삶이,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분위기와 뜻을, 주님의 마음을 틀어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낭도 반복되어지는 것 같죠? 예,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돈과 명예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권력과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리를 찾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리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만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지혜와 진리 외에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울긋불긋 춤추는 것도 아니고, 트레킹 요즘 굉장히 관심 많죠. 걸으십시오.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아졌어요.
걷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리를 걸어요. 막 한 달씩 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걸 넋놓고 봤어요. TV에서. 남아메리카 저 밑에 끝이 있죠. 아르헨티나 땅부터 시작해서 이 긴 나라 있잖아요. 칠레. 거기를 거쳐가지고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더 올라가가지고요, 더 올라가서 이제 콜롬비아를 지나가지고 이제 북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면 뭐지? 멕시코, 미국, 캐나다까지 연결돼요. 그 엄청난 거리를 완주하는 사람은 정말 한 해에 몇 명 안 된답니다.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트레킹하러 거기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지점에 도우미가 있다고 합니다. 짐을 점검해 준대요. 그는 완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면 짐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서 쌓으면 짐을 이렇게 풀어서 보여준대요. 그럼 풀어서 보여주면 거기서 30% 정도도 안 남는 물건만 남겨놓고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한 달 넘게 걸어가야 될 길을 준비를 해서 가는데 30%도 안 되는 짐을 챙겨서 가볍게 하고 이제 출발한답니다. 막상 출발을 해보면 그 나머지 30% 정도 안에서도요, 필요 없는 게 생긴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니요, 이 인격 수양을 위해서요, 아니요, 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는 거죠. 옷도 두 벌이 필요 없답니다. 신발도 두 켤레가 필요하지 않았대요. 중간중간에 할 수 있으면 필요한 곳에서 제 짐을 다시 정리하고. 잘 생각하십시오.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거칠한 것들이 많아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희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여러분 세상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실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이란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헌금 많이 내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헌금은 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정성은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뛰어넘는 한계,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힘에 지나도록 애쓰고 노력함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물질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까?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금액의 크기를 드리는 자는 교만하고요, 정성의 크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교만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겸손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금액의 크기로 드리는 자는 교만이 따르고 정성의 크기로 드리는 자는 겸손이 따르는데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돼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자로 쓰신다고 하셨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기 계획과 뜻대로 하려는 이들은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분내요, 짜증내요, 똑바로 하라고 화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의지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죠? 여기 이 말에는 9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관, 같은 것을 본다. 근데 여기에 마태하고 누가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지팡이하고 신발을 가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관복음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점인지 좀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먼저 마가복음을 얘기를 하면 마가는 이랬던 겁니다. 출애굽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시킨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 절 볼 건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마가는 구약의 유월절을 생각했던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이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의 준비를 하여 자세를 갖춰라. 그들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당장 떠날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라. 마가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과 지팡이는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마태하고 누가는요, 신학적인 배경, 신약의 배경을 통해 말씀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신약 전체에서 빠지지 않는 이들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웅변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웅변가들은 그 당시에 수사하게 발전됐기 때문에 말솜씨가 대단했어요. 근데 그 말솜씨가 대단한 웅변가들은 말솜씨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고 많이 모으는 것만큼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생활을 했냐면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배낭을 메고 다녔어요. 꼭 선지자인 척하면서요. 선지자인 척하면서요. 성도인 척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성도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자, 선지자인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솜씨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마태와 누가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같이 보이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처럼. 그러나 잊지 마세요. 고대 근동에는요, 지팡이하고 신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 광야가 많았기 때문에 짐승들이 많았어요. 짐승들을 대적하려면 막대기가 필요했고요, 지팡이가 필요했고요, 또 광야를 다니려면 신발이 필요했고요, 또 밤낮의 기온차가 심했기 때문에 옷은 두 벌이 있어서 했어요. 그걸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갖지 말라고요? 그것을 갖지 말라고요. 이들의 공통적인 노력만 볼까요? 우리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삶 가운데 무엇을 전하죠? 천국 복음을 전하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저 경성도에 와서 이 사투를 들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오늘 이 주일은요,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땅함이라, 무엇이 중요한데 이 일꾼의, 여기에서도요 여러분 중요한 이미지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먼저는 이런 겁니다. 일꾼은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섬기는 곳에서 공급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했죠. 그럼 교회의 질서를 세워갔던 거죠. 사역자로서의 본분은 뭐죠? 그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의 본분은 무엇이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마땅하다라는 말이 있는 건데, 이 마땅하다라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게 해줘야죠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사역자에게 합당한 열매와 구원의 열매는 마땅한 겁니다.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라는 거죠. 그거 외에 무엇이 중요하죠? 그것 말고 무엇이 중요하죠? 그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면 그 싸우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꼴이에요. 내게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한다라면 십자가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2절 말씀 보면서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또 한 절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먹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 끝나고 꼭 식사하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나누십시오.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가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 누구를 찾아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10절에 마땅하니라 라고는 악시오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1절로 와보니까 합당함이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진정하고 합당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따지고 무엇으로 지키고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단순히 누구를 찾아서 사도들 이 맞이할 사람, 잠재워줄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합당한 일을 찾을 때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 이분은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셔야죠. 영접해야죠. 섬겨야죠. 그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하여금 있게 하신 그곳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알아서 따를 수 있는 자, 전도가 되겠죠. 또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보실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했는데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도 맞지만 복음의 가치는 평안이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평안함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다, 듣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슴 아픕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자가 나를 영접했을 때에 그와 함께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 의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기 더 좋은데? 야, 저 집이 더 좋은 집이야. 야, 저 집이 더 맛있는 음식도 많겠어. 근데 그 집에서 나더러 오래. 그 집으로 가야지. 잘 들어보세요. 안타까운 말인데 현대 성도들은 개척교회 안 가요. 피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내 기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역자들도 그래요. 개척교회 안 갑니다. 사례 조금 주는 교회 안 갑니다. 내 기준에 맞는 교회를 갑니다. 제 넷째 처제가 4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3명은 사역자예요. 넷째 처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형부, 전화가 왔어요. 왜? 속상해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누구 전도사님이 안 와. 왜? 전화를 했더니 그래. 저 피곤해서 안 갈래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사역자 하나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왜 안 오세요? 저 오늘부터는 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시대에 진짜 신앙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내일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정말로 돌아보지 않고 무엇에 치중되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며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으면 내일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하고 계십니까?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대로 순종했던 선교사들 덕분이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이 왔겠죠. 그럼 순종하지 않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단호하게 얘기하면 12절 13절에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를 따르는 일을 찾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샬롬, 샬롬, 평안을 끼치는 거죠. 히브리인의 정서는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봄을 통하여 마을의 평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조차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 평안을 전하노라. 그러나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로요? 나에게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알아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군지를 보라. 그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실 건데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절이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이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 평안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을 전하세요. 화평하지 못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화평하게 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함께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믿는 자에게 평안, 분명히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지혜가 임할 것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 능력을 받을 줄을 몰라요. 누릴지를 몰라요.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끝으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평안을 받지 않는 자들은요, 누구와 같냐라고 하냐면 이방인과 같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묻어온 모든 것을 떨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거죠.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평안을 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한 자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총과 평안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